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이렇게 달려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난감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다리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기대라는 것을 하죠.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저것은 저렇게 될 거야. 사실 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 팬데믹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확산됐다가 좀 주춤하고 8월 달에 확산되고 좀 주춤할 때까지만 해도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던 마음들이 이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통째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라는 것은 또 실망하기 나름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때로는 그것이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후회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기대한 것과 달리 너무 실망하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분의 예언 이후로 400년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이상 하나님께서 영적인 흑암의 암흑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은 기원전 450년경부터 대략 400년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친 후 그 이후의 삶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들에게 요구했던 건 긴장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하고 지지부진했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변화된 삶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함이란 영적인 나태함을 갖게 되는 그런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일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점점 나태해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태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큰 기대를 가졌고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믿음이 시들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가워지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목회자는 이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시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냉소적인 믿음으로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는 형식화되고 삶은 위선적으로 될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시 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의 실망과 낙심은 사실 예배로부터 드러납니다. 예배 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적당히 이것도 받아주시겠지 하라고 하는 타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기르는 가축물 중에 가장 별로 값어치 없고 상품성 없는 것들,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예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구별한 것, 정말 적은 것이라도 구별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난 후에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꼭 이뤄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건 바로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으로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면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대한 기대, 부모님이 자녀들의 기대를 잘못되게 하게 되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은 온전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다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니란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제물로 드려도 당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가증한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그런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실망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재산의 손해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기대감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대감으로 온전하게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 이들은 영적인 문제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의 싹, 즉 임마누엘 아기 예수 탄생을 예언하셨지만 그 기간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요. 그러면 400년 동안 말씀드리는 암흑의 시간인데, 기다리는 시간인데, 온전하게 더 겸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 400년의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이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되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로잡힌 우리 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길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사모함이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영향을 받고 믿음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면 불행한 일이죠. 부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려도 그 기다림이 복된 것입니다. 참아도 그것이 참는 온전한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주 앞에 있으므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